go with your case.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 verse 8 through 11.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Revelation chapter 2, verse 8 through 11.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고난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를 그동안에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1세기를 마감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 서머나 교회는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크리스찬들에게 그 해방령을 내릴 때까지 그때의 그 기간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서머나 그 지역에 대해서 보면, 이 서머나는 서머나 해협인 에베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서머나가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려질 만큼 나중에는 찬란한 도시가 되었어요. 자, 이 도시가 627년 BC,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627년 BC에 이 리드안들에 의해서 망했다가 무려 400년 동안 유령의 도시가 돼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근데 참 그래요. 이게 아무리 이 좋은 도시도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진짜 유령의 도시가 돼버려요. 제가 옛날에 잊을 수 없던 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는 그 길목에 그 길을 따라가면 유독히도 큰 집들이 있는 길이 있어요. 또 거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동부에는 집 사이즈가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러고 처음에 제가 그 버지니아 살다가 여기 와갖고 집을 보니까 꼭 한국으로 말하면 판잣집 같아갖고, 근데 첫 마디가 내가 먼저 이제 혼자 와가지고 여기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는 집이 꼭 그 판잣집 같네. 그리고 여기는 그 나무로, 저쪽은 벽돌로 짓는데 여기는 그 지진 때문에 나무로 짓잖아요. 근데 이 버지니아에는 이 집이 크고 벽돌로 짓고, 보통 집 보통 크기가 작은 것도 쿼터 에이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우암마 뒤뜰이 얼마나 넓었던지 거기에다가 모든 고추 또 깨 하여간 그런 걸 우리 어머님이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씨를 사다 달라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미나리까지 그냥 웃지 못할 얘들이 사나 마라. 우리 어머님 걸음을 좀 하겠대요. 코리안식 걸음. 그러면서 바켓을 갖다 놓고 거기다 걸음을 좀 담아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걸음이 무섭긴 무섭. 세상에 깻잎이 사람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뭘 좋아해요? 나물 중에서 미나리. 그래서 하도 미나리를 좋아하니까 어머님이 미나리를 또
한쪽을 파가지고 이렇게 기르시는데 그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냥 그 잘라가지고 또 금방 무쳐 먹고 또 자라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일이 한동안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뒤에 그 곡식 씌워보는 것을 보시려고 밖으로 나오니까 아니 그 새가 와가지고 그 인자 싹이 돋아나는 그 미나리 그 싹을 딱 쥐어 먹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그 옆에 몽둥이가 있었는데 막대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내 아들 먹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와서 그거 못하냐고 탁 쫓았는데 그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 참새가 바닥바닥 떠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 머릿속에 공중의 새를 보라. 성경에 심지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다 먹인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그 새도 먹이신다는데 어머 내가 이 새를 때려 죽여버렸으니 그러고 세상에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참새 하나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만 내가 그냥 그 새를 살짝 쫓을 텐데 그만 너무 세게 때려갖고 그냥 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갖고 아니 놓친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을 준 거 아니? 아니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짐승을 먹이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모든 짐승들을 먹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는 판에 그까지 새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참 그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시켜가고 산다는 게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여간 내가 뭔 얘기가 되게 되지 지금? 그러고 이제 집들이 거기는 커요. 그러고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그 큰 집이 너무너무 이제 큰 집 중에서도 2배나 그렇게 큰 집인데 그 집이 아마도 이 소송에 말려들었는지 사람이 살질 않으니까요. 그 멋있는 집이 물론 이제 와서 이 동부는 여기는 이렇게 가드너가 있어갖고 하는데 동부에는 가드너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깎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 집이 그렇게 튼튼하게 잘 생긴 집도 사람이 안 산 채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니까 정말 너무나도 볼품 사나운 곳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그 교훈을 받았냐면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폐허가 되고 마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가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안 사는 사람처럼 딱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지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져 버려요.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존중하십시오. 이 잭 하이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 목사님은 그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대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쓴 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이 부모를 2가지 방법으로 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부모가 어차피 우리 집에 사니까 우리하고 같이 사는데 그 부모를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부모를 자꾸 부르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런 자식들 그렇게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식들은 자기 집에 늘 사는 부모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일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고 계십니다. 또 밖에 가서 전화도 드리고 또 집에 와서 어머님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또 잠자기 전에 안녕히 편히 주무십시오.
이런 자식들도 있고, 집에 모시고 있는데 일주일이 가도 말 한마디 없고 인사 한마디 없고, 그렇게 모시는 자식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집에 사는 거야 사시는데 어떤 부모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대접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참 그래서 우리 어머님하고 10여 년을 같이 살면서 항상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문잡고 기도하고 오면 또 다녀왔습니다. 전화로 바로 집으로 못 오니까 어머니 뭐 챙겨 드셨습니까?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머님 제가 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자식이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모든 거 다 알아서 결정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애미에게 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의논하고 그게 너무나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대접하는 길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님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할 때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그 성령님을 recognize, 항상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정말 이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네 자신의 이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대접해 드리고 공경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느낌대로 하고 그런다면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가령 이 5가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둠에 충실히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성령님을 존중해. 이 아브라함이 그런 그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는 그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존중히 여겼어요. 실제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서머나가 참 영광의 도시로 완성이 되는데 왜 그 영광의 도시가 되느냐? 그 속에 그 도시에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유령의 도시가 됐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로 과학과 의학의 학교들로서 그런 그 영광을 누렸는데 바로 이 도시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무려 이 세계적으로 500만의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500년, 500만, 50만이 아니고 5만이 아니고 500만 명이.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이 서머나 교회인데,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 여기에 천사는 메신저, 바로 주의 종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 소식을 전한, 이 메시지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도 없고 주님보다 후에도 없어요.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은 100년도 못 넘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한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난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런 컨디션으로 200년 300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나는 어떨 때, 이건 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에 좀 화를 낼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딸은 그 얘기 싫어해요.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미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근데 뭔 얘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참 오래 사는 건 좋지만은 병 들어가지고 가령 침대에 누워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서 90년 100년을 산다. 이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는 누굽니까? 우리 김종기 형제님. 난 진짜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67세에 어차피 여기서 벌써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산다 할지라도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67세에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연습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 산책하시고 주님이 와라.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님의 지금 남은 이미지는 아직도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 교회에 오면은 저 앞에 앉아서 문 다 열어놓고 성경 읽고 있는 모습, 아직도 젊고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딱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 소원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팍! 웬일이지? 그러고 와보니까 가셔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냐면,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아멘? 그러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연수 모치님은 지금도 얼마나 정정하셔요. 난 처음에 한 62이신 줄 알았어요. 허리 하나도 안 굽으셨어. 그냥 빤듯 하셔. 저렇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세상에 이런 컨디션으로 200년 살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70년, 80년으로 이렇게 줄여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제 우리가 영광의 한나라 가면 그때는 다시는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노동도 없고 아무것도, 그야말로 영광,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럴 때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고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들은 종교라고 하네요. 종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조각이나 동상, 죽은 사람을 믿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불교, 석가가 죽었어요. 유교, 공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전부 이 조각, 동상. 나는 불교, 보면은 그 구리로 사람이 그렇게 큰 동상을 만들어갖고 갖다 세워놓고 그 성경에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잖아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 그런 조각에다가 자기 신이라고 절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오죽하면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지금 걸어다니셔요. 우리가 주님을 못 본 것뿐이지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동상 같으면 백지탄들 알 될 게 없지. 근데 그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을 바꾸더냐. 그러니까 도리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을 고집하고 믿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도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게 헛되질 않아요. 하나도 헛되질 않아요. 예, 얼마나 보람되고 참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9절에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자, 한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또 남편은 제 집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애들의 그 불만 중에 특별히 그 티네이저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자기들을 이해를 못한다 이게. 사람은 다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 나를 100% 이해 못 해줘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그렇다고 실망할 것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뼈대, 프레임, 우리 그 신체 구조를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이 뼈며 모든 게 이 사람의 그 신체 구조도요 참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그 에브리 프레임을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것을 읽을 때마다 진짜 오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돼도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근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로도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다니까.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도리가 없지. 이건 샤워할 때마다 머리털이 빠지고. 한번은 이거 내가 농담을 하는 얘기니까 또 고개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밥 먹다가 하루는 당신 오른쪽에는 흰머리가 많은데 왼쪽 흰머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교회,
이쪽은 우리 집 식구. 그렇게만 하고 지나갈까요? 이쪽은 속을 안 섞이니까 흰머리가 없고, 이쪽은 속을 섞이니까. 목사가 속을 이제 그런 어떤 의미냐면, 저는 그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심정은 내 가족에 못지않게 성도가 아프면, 여러분, 성도가 아픈데 나와 내 가족은 괜찮다고 히히거리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성도가 아프면 아픔이 바로 와요. 성도가 어려움을 딱 겪으면 바로 겪어요. 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도들 편에서는 성도들이 뭐 잘못해도 그냥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그냥 그냥 거의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참 굉장히 자비스럽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교회도 열심히 섬기지 않아. 그런데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지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자식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항상 7년 동안 집에 떠나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매일 기도했냐, 말씀 읽었냐. 7년 동안 떨어져 있을 때는, 학교에 있을 때는 기도했냐, 성경 읽었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늘었대요. 밥 먹었냐.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목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그 참 이렇게 참 해피한 삶을 살면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참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 가족 식구들도 친구들도 나를 몰라준다 해도 우리의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 성경의 영어로 보면 참 멋있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I know 그렇게 나와요. 나는 안다. 주님께서 I know, 나는 안다. understand 정도가 아니고 나는 안다. 그래서 안다. 그게 뭘 아느냐? 내 행위. I know your works. 이 works는 보세요. 아무도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로 가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서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works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내가 어떻게 그 참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하고 살며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셔요. I know your works. 이 복수의 복수. 많은 일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I know,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환난과 우리가 당한 어려움, 고통, 사람마다 그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셔요. 여러분의 슬픔을 아셔요. 여러분의 힘든 걸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러니까 사람 몰라줘도 그거 갖고 크게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 다 아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환난도 아시고 이 환난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핍을 알며 여기에 궁핍,
가난. 우리 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삶은 달랐어요. 영적인 삶은 도리어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봐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아니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다면 이건 참 큰일이죠. 그런 소원이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영적으로 그들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초라했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아주 대주적인 교회 옵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완전히 빨가벗은 거이고 가난하고 형편이 없으면서 세상에 돈 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친히. 뭐라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이 사회에서 부자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불행이에요. 영원한 불행. 누가복음 16장을 봐요. 날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살았지만 그가 죽자마자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세상에서 거지는요 그래도 다 먹고 살아요. 아니 거지가 어떤 면에서는 더 골고루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거지가 골고루 먹고 살아요? 골고루 다니면서 구걸해 갖고 먹으니까 아이 참. 그리고 거지에게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 옷이요, 옷. 그 옷이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거지들에게는 꼭 그로스 스토어에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음식이 아니라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밤에는 그걸로, 이제 낮에는 옷 입고 밤에는 그걸로 덮고. 그리고 거지들은, 어떻게 보면요, 미국에는 스스로 거지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비를 걱정 안 하지. 제일 큰 비리 이 집인데, 집 페이먼트 안 하지. 자동차 페이먼트 안 하지. 자기가 페이먼트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 거지 할란다. 그래서 없잖아요. 하여간에, 자, 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부자라면 거의 복이 되겠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다면 그 부자가 저주예요. 저주.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장 넘어가 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을 섬긴 모든 그 일들 그리고 환난, 궁핍을 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그들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하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주님을 욕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하느라. 그 말이 뭔 말이냐고 하니? 이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무리요. 결국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동조자들이에요. 사탄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인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면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셔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다 하셔요. 다 하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도 아시고 여러분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아셔요.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어진 거. 아니 제가 머리털이 떨어졌다고 그거 세고 안 세요 그거. 해갖고 쓰레기통 버리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셔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거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신 게 없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럼 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주님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이거 이렇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열심히 주님 믿고 열심히 주님 헌신하고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로서 아브라함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놓고 혼자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털어놓으세요. 사람은요,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것을 컨파이드라고 그러죠. 다 비밀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 인간 살면서 참 그 블레싱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때로는 아무리 털어놓아도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털어놓은 걸 듣고 아니 그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털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내 삶에 더 가까이 인바이트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주님에게 아뢰므로써 여러분은 주님과 더 가까운 친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하나님 아파요. 슬프면 슬프다 그러세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하나님하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쉐어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난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를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 이유를 뭐라는 거니? 너무 부자가 돼서 배가 불러 내가 하나님이 무슨 생과이냐 이런 자가 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솔직히 굶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여러분 그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당장 안 바꿔진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영원토록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것도 아시고 우리의 가난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나중에 영광의 하늘나라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